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함같이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합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코소.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합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의미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합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코소.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합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시간 받쳐서 햇빛 되게 합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코소.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합소서. 밤낮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합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코소.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합소서. 찬송가 150장 150장. 직장에서 바로 오는 거냐? 아니요, 저 집에서 자다가 왔어. 오, 그 기적이네. 어이구, 그래. 자.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리. 누구시뇨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이 받겠네. 햇빛과 비를 주시니 수수할 곡식 많도다. 기쁜 열매 주시니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자, 내가 보니까 전부 찬송 부르 나 혼자만 부르는 것 같아. 전부 다 보면 힘들어서 몸이 예수 아마 다 이러는가 봐. 예수는 나 집사님 그래 안 불렀어? 어? 온유도 그래 불러 다시 자기 몸에 힘을 줘서 예수는 이렇게 불렀나? 내가 옥녀도 안 그런 것 같아. 내가 눈으로 보니까 그래. 내도 왜 이러냐면 내가 어떤 때 목사님들 그 모임에 가서 또 어디 가서 찬송을 부르면 나도 갑자기 너 소리 나서 내 힘을 들여서 찬송해야지 하면서 깜빡 그럴 때 있잖아 갑자기. 그럼 힘을 들여 찬송해. 왜? 그래야 하나님 받으실 것 같아. 그냥 따라서 하듯이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안 받을 거라서 내가 안 해. 알겠지? 우리 한 절만 1절만 다시 해봅시다. 힘을 들여가지고.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리 누구시뇨 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은 나의 힘이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힘이고 내 친구시고 나의 힘이시고 내 기쁨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내 소망 되시는 주님 걸 믿고 우리가 너무 어려운 눈물이 앞을 가릴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또 그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일들을 은혜롭게 해결해 주시고 또 어떨 때는 근심에 쌓여 있을 때도 주님이 내게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그 일을 또 해결해 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저희들을 만들어 가시고 또 주님 한 분과 긴밀히 동행할 수 있는 저희를 만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에 자꾸 주님 외에 다윗이 마지막 노년에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바울이 노년에 고백한 것 같이 우리도 더욱더 갈수록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영원히 주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를 더 중심을 깨끗게 해주시고
우리의 소망을 깨끗게 해주시고 우리 의지를 깨끗게 해주셔서 주 날개 밑에서 평안을 누리고 또 어디든지 주님을 나타낸 햇빛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 자, 이걸 읽을 때 자, 이렇게 1절부터 제가 13절까지 이렇게 봉독할 때 어떤 같이 그냥 생각 없이 읽지 말고 하나님이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이걸 말하고 그다음 또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 하는 이 두 가지 면을 여기서 말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면서 같이 따라 읽으세요. 속으로 같이 속으로 소리를 내서 읽으세요. 같이 내가 할 때 이사야서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창조주입니다. 예.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또 내가 너를 지모에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이 구속했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는 겁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려니. 이사야서 이걸 믿고 사드락메삭 아벳느고가 그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타지 않았습니다. 3절 대저 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여호와라는 말을 자꾸 할 때는 우리 주님 무작정 날 믿어 이러는 게 아니라 계약을 딱 선포해 놓고 그래 요대로 살면 복을 주고 이대로 살지 않으면 화를 준다 이렇게 신명기 28장에 나온 것 같이 그런 식으로 딱 미리 알게 선포해 놓고 아주 기분대로 너 말 안 들었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미리 다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서 너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또 나의 구원자래. 그분이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이 세상을 우리 구원을 위한 속량물로 주셨대요.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했어. 이렇게 창조주 주권자 크신 분이 나를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했다. 왜?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책임을 대신하리니. 또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가 또 있어요. 앞에 두려워 말라고 1절에도 있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몰고 지금 이래 된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기 150년 전에 미리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너희들의 이렇게 신명기 28장에 보면 알지 못하는데 포로로 잡혀가리니 이래 나오잖아요. 그죠? 너희들이 말씀을 순종 안 해가지고 포로를 앞으로 이렇게 잡혀갈 거라 이거 너희들이 타락해가지고. 그렇지만 이런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너를 사랑한 걸 믿고 이러면 하나님 거기서 건져내서 그지 그 적국 안에서도 다니엘이 제일 높은 그 중요한 사람이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또 되고 했잖아요. 그죠? 또 그 사람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도 만들어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앞으로 그렇게 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면은 고국으로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게 되고 그지? 거기서 또 그 자리에서 높일 사람은 하나님 높여주고 이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시편 91편에 14절에 보면 저가 나를 사랑하였은즉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건져주시고 또 내 이름을 알고 믿는 사람이 되면 그를 높여주신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름을 안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니엘가나 에스더나 모르드게나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 같이 그 중에 높여줬잖아요. 그죠? 높여주고 건져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도 오게 하라.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들이 이 말씀 이사야서하고 에레미야 말씀을 듣고
소망을 가지고 회개해서 다 이렇게 믿음의 소수의 사람들이 승리를 한 겁니다. 7절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우리는 주님의 아들이라고 자녀라고 주님의 이름을 일컫는 자, 여러분들은 제가 인간 하나를 보면 별거 없어요. 참 우리 신앙에서는 별거 없잖아. 세상 잘난 사람들에 비교하면. 그지? 근데 그렇게 따지면 안 되는 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 우리 부모이 좀 자기 자녀를 제일 귀중하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으로 비교해서 뭐 IQ로 비교해서 뭐 권세로 비교해서 가치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귀중한 게 최고의 가치관이에요.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자기를 가치 있게 여기고 자기를 조심해서 키워야지. 나는 그래서 먹는 것도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이름 먹으면 좋아할까 싫어할까. 인간이기 때문에 더 먹고 싶을 때도 있지. 이거 안 돼, 안 돼. 먹기 싫어도 또 먹어야 되겠지. 또 내 자신을 몸도 마음도 내가 하나님 나를 깨끗이 해야 되겠지. 자꾸 조심. 나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도 주님이 이러면 싫어할까 좋아할까 싶어서 그렇게 해서 연습해 살아요. 그래야 깨끗해져. 몸도 마음도. 그런데 뭐 먹고 싶으니까 마음대로 먹고 살이 푹 쪄도 먹기 싫으니까 안 먹고 병 나고 잠도 또 자고 싶은 대로 휙 자다가 낮잠까지 자다가 또 밤에 잠 못 자갖고 이렇게 마음대로 자기 몸을 학대하고 사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인데 사실 자기 몸 어떻게 하는 거죠? 학대하고 사는 거야. 응? 자, 자기 마음대로가 자기 몸을 돋아주는 거예요. 학대하는 거예요. 예? 용녀 집사님 자기 몸을 귀중히 여겨요. 학대하고 살아요. 그 진짜 나쁜 사람이네. 그지? 근데 자기 몸이 내 거 아니 누구 거죠? 주님 거니까 늘 귀중히 살아야지. 그지? 그게 믿음의 사람이지. 응?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나를 도와줘. 하나님이 그런 분 너무 귀하게 보겠지. 그지? 근데 마음대로 자기 몸 학대하는 걸 얼마나 하나님이 참 안타깝게 여기겠어. 그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다는 것은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해가지고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만들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그러니까 은혜를 우리 잊고서 주님의 사랑을 잊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거에 대해서 깨달아 감사할 줄 알고 감격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영광된 목사가 돼야 돼.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나눠주고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목사님 정말로 감사하고 이런 사람이 될 때 감사해야 될 줄 아는데 감사할 줄도 모르는 사람도 이거는 무지한 사람이야. 그죠? 그것도 깨우쳐줘야 돼. 그죠? 그래서 나도 여러분들의 영광된 목사님이 돼야 돼. 본인들도 다른 사람에게 영광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근데 나를 이런다고 섬겨지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람에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고 이래야 되겠죠. 그죠? 용녀 맞아요? 그렇지 안 하고 교인들은 나를 사랑 안 해줘.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주면 사랑해 주겠어 안 하겠어? 힘들기만 한데 사랑하겠어? 그럼 교인이 나쁜 사람이 자기가 나쁜 사람이야. 그런 줄 알고 그래야 돼. 자꾸 뭐 하다 보면 교인 목집사님들 나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어저께도 무슨 문자를 보냈는데 뭐 이상하게 또 말을 해놨더라고 보니까 내가 말은 안 하게. 그리고 꼭 자기는 조심 안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조심해야 되겠다는 식으로 적어놨더라고 보니까. 자기에 대해서 자꾸 무지한 거야 보면. 남만 자꾸 말하는 거야. 그걸 고쳐야 돼. 응? 그걸 고쳐야 돼. 자꾸 남에게 원인을 돌리는 그게 나쁜 거야. 자꾸 원인을 남한테 돌리면 안 됩니다. 자기와 하나님 관계에서 다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럴 때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잘 되면 나에 속한 사람들이 복을 받고 뭐가 된다 해서 그걸 힘을 쓰지. 저 집사 이러면 하나님 종교들 자격이 없는 거야. 알겠죠? 이용자 알겠죠? 자꾸 그걸 고쳐야 이용자가 건강해진다.
내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영광이라는 게 그걸 알아야 돼.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다음 눈이 있어도 수경에 귀가 있어도 기먹으리니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동안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워서 하나님 말씀도 못 듣고 하나님 역사도 못 봐갖고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징계와 징계의 저주를 받아갖고 저 알지도 못한 나라에 포로로 잡혀갖고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죠? 예? 그치? 이제 눈이 떠져야 되고 귀가 열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그 4장 18절에 그 말씀은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을 갖고 한 거예요. 뭐라고 했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라고 내게 기름을 부었는데 어떤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를 보게 함을 선포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눈이 멀고 귀가 어두웠는데 이제 하나님이 환난을 주갖고 겨우겨우 눈이 뜨게 만들고 귀가 열리게 만들어서 이제 듣고 이제 거기서 기먹어린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냥 이끌어내는 게 눈을 띄어갖고 귀가 열리게 해갖고 이제 이끌어내는 걸 말합니다. 신화산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이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어두워갖고 그죠. 아무리 말해도 어두워서 못 듣는 거야. 어두워서 눈이 봐도 뭔지 하는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교인들 누구누구를 말하지 않겠어. 어떤 사람도 보면 그렇게 들어도 귀가 기먹으려. 도무지 하루만 뭐 고개를 끄덕끄덕해도 아는 게 아니야. 내일 되면 또 달라지니까. 자기가 말씀을 들어서 깨닫고 눈으로 보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구나. 역사를 보는 사람이 있어야 거기서 이끌어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눈이 띄어지느냐 아니면 귀가 닫고 열리느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될지 자꾸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서 멸망의 길을 갈지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자기의 눈이 얼마나 밝고 귀가 얼마나 밝아지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 어저께도 어떤 집사님하고 자기가 은혜가 된다. 은혜가 된다. 그 은혜가 되는 게 자기가 딱 그래 깨달으면 맞아. 근데 우리 주일 학생들한테 내 설교를 하면 걔들이 알아듣겠어? 못 알아듣겠지. 그지? 내가 우리 그 주일 학생 설계대로 걔들에게 은혜가 딱 되고 그거 갖고 여러분들의 설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신화에서는 돼? 안 돼? 안 되지. 걔들은 그렇게 맞춰야 되지. 자, 그럼 또 장성한 자는 또 장성한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장성한 자는 그 설교를 들어야 자기가 살고 자라지. 그죠? 근데 어린 자의 그 설교를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해가지고 젖으로 먹이고 단단한 식물로 못 먹였다 해서 젖으로만 먹이면 젖먹을 사람에게는 자기가 은혜가 되지만은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장성한 자에게는 그 말씀이 자기 잘하는데 별로 성이 안 차잖아요. 그죠? 안 차지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 조심하라 그래서 어떤 사람 목사님들 보고도 은혜가 된다. 그 사람이 은혜가 된다. 그럼 그 사람이 맞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야. 제가 어려서 서북교에서 백목사님 들으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자기가 좀 힘이 들고 더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말씀이 자기에 더 필요한 말씀이래요. 내한테 딱 맞아. 아멘. 그거는 현상 유지 정도밖에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예? 좀 더 힘들어도 저대로 내가 가야지. 내 속에 너무 조금 힘들어도 그래 저 말씀대로 가야지.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은혜 되는 게 그러니까 은혜 된다는 말이 좀 안 맞아. 자기한테 현재 딱 맞는 말이지만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말씀, 자기가 잘하고 양육받을 수 있는 그 말씀이 자기에 딱 맞는 건데 이게 자기한테 딱 맞질 않아. 그게. 그러니까 자기들은 은혜가 된다는데 이인자 집사님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으면 뭐 10종류의 신앙의 차이가 있다면 10종류에 다 맞춰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럼
1학년부터 10학년까지 있다. 어떤 걸 1학년이 은혜 있게 들을 수 있고, 어떨 때, 이 말이 참 이것도 은혜 있게 하라. 이 말을 안 맞다. 자기의 수준에 맞는 게, 어떤 설교는 1학년짜리는 10학년 설교라면 너무 어렵잖아.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겠잖아. 5학년짜리는 10학년 설교하면 또 어렵잖아. 그치? 10학년은 자기한테 맞는데 그보다 밑에 사람도 너무 어렵잖아. 그죠? 참,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교회 목사님들이 잘 쏘는 게, 어떤 교회들이 목사 은혜 됩니다 하면 그게 진짜로 설교를 100% 잘해주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어. 모세가 말할 때 백성들이 어떤 거는 안 맞는 것도 많았죠. 그죠? 자기 수준에서. 그지? 그래서 모세를 막 죽이려고도 했잖아. 그죠? 그치? 음. 예수님 설교할 때 워낙 하나님 아들이니까 쏙쏙 다 들어갔어요. 안 받는 사람도 많았어요. 예? 안 받는 사람도 많아요. 어릴 때 처음 복음 초기할 때는 가서 병도 고쳐주고 먹는 것도 주고 이래 하니까 다 받아들여졌잖아. 근데 점점 더 신령한 말씀을 하니까, 우선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때 그때 떡을 먹고 했다는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 좀 더 키우려고 피와 살에 말씀하니까 못 알아도 갚버렸잖아. 은혜가, 자기들은 은혜가 안 된 거지. 근데 그 은혜가 안 된 게 아니지. 사실은 그 말씀을 깨달아 믿고 자라가야 될 말씀이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은혜 된다는 말을 여러분들, 그 자체가 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수관에, 내한테 딱 내 정도에 자라지 않을 정도에 딱 맞다 보다도, 여러분들은 자꾸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 내가 좀 더 자라가기 위해서 조금 더 힘들었던 말씀, 또 내가 더 깨닫고 살아가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해야지. 내 수준에 딱 맞는 거 뭐래다고 거기에만 딱 멀먹고 있으면 신앙이 안 자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그러면 어떻게, 자기가 모든 신앙의 표준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집회 가서 내 설교할 때도 고민해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1학년에 맞춰 설교할까? 5학년에 맞춰 설교할까? 10학년까지 있다면 10학년에 맞춰 설교할까? 그러니까 참 거기에 전체적으로 좀 어린 사람 어린 대로, 장사는 맞춰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참 그게 제일 힘들어. 우리 교회 설교하는 게 제일 편해. 그나마 여러분 듣던 사람이니까. 그죠? 그죠? 음. 그래서 백여기 목사님이 이랬어. 백여기 목사님이 유력한 분인 줄 아니까, 그때 미국 부산이 수도로 있다가 서울로 천도를 했을 때 백여기 목사님한테 은혜 받았던 그 변영태 국무총리 부인이 빨리 서울로 올라와서 여기서 한강 백사장에서 사람들을 내가 모아줄 테니까 좀 복음을 전하라고, 자기는 너무 좋아서 이래 하니까, 아이고 제가 가서요 모아줘서 제가 설교하면 반은, 하루 만에 반은 없어져요. 다음날. 그 다음 또 설교하면 반은 또 없어져요. 나중에 몇 명도 안 남아요. 은혜가, 자기들들은 은혜가 알아듣기 어려워가지고. 어? 우리 신하에서 끝까지 남아있겠나, 그때 같으면. 신하에서 이틀 만에 가버리는 거 아니야?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겠어. 우리 그 요한복음 6장에 그 오병의 기적의 떡까지 먹었던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겠다고 가버렸잖아. 그런 수준 아닐까? 집회를 할 때 저는 그래서 다른 것보다 그게 고민인 거야. 그 왔는데도 다 보면 알아듣지 못하겠다고 이제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너무 어리게 설교하면은 그게 양이 안 차서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지? 참, 그러니까 백목사님 이렇게 가르치더라고. 구역장들 보고, 너 본인들이 내가 그 수준에 맞도록 설교를 해주면은 그 구역 식구들은 어리니까 그건 못 따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구역장 한 번 다시 또 풀어서 설교를 해주라, 이 뜻이에요. 알겠죠? 풀어서. 또 그거를 또 생활에서, 설교만 듣고는 적용을 생활에 못하니까 구역장들이 자기 말씀 듣고 살아가가지고 좀 적용하도록 가르쳐 주라 이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구역장에는 그나마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는 거를, 구역 어린 신앙의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고 안 될 수 있는 거를, 그래 그 구역 식구들이
그래 목사님 설교를 너무 어렵게 하지 그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너가 어리니까 잘 몰라서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살으니까 이래야 되는 거야. 너희도 이렇게 해서 자꾸 그 말씀을 들어서 잘하도록 만들어줘야지. 자, 김영 우리 이인자 집사님 만약에 어린 어떤 누구 지민이가 있다. 지민이 같은 성도가 있는다. 아 목사님 설교를 너무 어렵고 뭐 어쩌죠. 그러면 그래 맞아. 참 그렇게 안 하면 좋겠는데 이래야 되겠어요? 그러면 너가 깨닫지 못해서 그러니까 요거 요렇게 해서 요렇게 살아서 요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말씀 들려진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겠어. 그지? 근데 제일 미련한 구역장도 동절해 갖고 구역 식구들을 나중에 다 잃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업계에다가 그런 구역이 안 자라니까 얼마 안 가면 구역 식구가 하나하나 없어져. 그렇게 키우니까. 그지? 근데 좀 권위주의 같아도 야, 그게 아니고 야, 저분은 목사님밖에 없어. 이렇게 할 정도로 오해를 받아도 이렇게 키워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구역들은 자꾸 커가는 거야. 교인들, 교육 식구도 커가고, 그지? 자꾸 그 교회 목사님 말씀을 따라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잖아. 그지? 근데 구역 식구 수준에 맞도록 그걸 똑같이 그래 버리면 그 자라가겠어요? 안 자라가겠어요? 안 자라고 나중에 흩어지게 돼 있잖아. 그지? 예수님 말씀도 어렵다고. 어려운 말씀 들으면 나중에 계속 두 번, 세 번 들으면 알아듣기 싫고 힘들면 가버리지. 계속 있겠어요? 없겠지. 그러나, 아, 힘들었는데 또 구역장님 교훈을 받아서 이래 보니, 아, 딱 그 말씀이 좋네. 맞네. 자꾸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계속 그 은혜를 받고 자라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교회 안에도 큰 교회들은 보면 어느 구역은 굉장히 잘하고 어느 구역은 금방 흩어져서 뭐 구역장 하나만 남는 사람도 있고 그래. 그 제가 말하는 방침을 제가 이런 거는 서북교에서 봤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그냥 이거는 체험을 안 해보고는 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도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이제 우리 뭐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 잘 끌어서 깨우쳐 주기 때문에 우리 뭐 주일 학생들이나 중간반 목사님 우리 연결을 잘해 주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잘 따라서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알겠죠? 보니까 우리 김소정 집사님은 스스로 낮춰갖고 청년부가 돼가지고 하기 때문에 더 좋아. 청년부가 돼버려서 20살을 낮춘다, 10살을 낮춘다. 내가 모르겠네. 몇 살을 낮춘 거예요? 그래, 그렇게 낮춰서 이렇게 끌어줘야지.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게 나 8절을 보면은 마태복음 13장에도 이런 말씀은 하나님이 눈을 어둡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거지 귀가 어둡게 만들어 못 듣게 만들었다 했잖아. 그게 마태복음 13장 10부리는 부에 보면 그래서 그들은 들어도 모르고 봐도 모르는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 눈은 보게 하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게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은 귀가 열리고 눈이 보게 돼서 복이 있고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눈이 어둡고 귀가 깨달은 못 듣게 했다는 거야. 참 이게 지금도 똑같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뭐죠? 자, 우리 똑같이 말씀 들어도 귀가 닫히고 눈이 어두워서 못 보고 못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듣고 보게 되는 사람이 있고 마태복음 13장 한번 떼어줘 보세요. 그 13장 그 10절부터 했나? 10절부터인가 8절부터인가 한번 봐봐. 18절부터 있다. 8절에 13장 8절. 마태복음 13장 8절. 씨 뿌리는 부에 있습니다. 결실하였느니라 하고 그다음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바로 이제 시작됩니다. 10절 예수께서 이 밑으로 있나? 그 밑에 있네. 그래. 너희 눈은 그 16절에 너희 눈은 보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래 해놓고 이사야 예언이 저에게 이루어진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 여기 이사야서 예언 이걸 말하잖아요. 그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받으리라 두려움이라 이래 해놓고는 그 다음에
그러나 너희는 보고 너희에게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랬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둘로 나눠집니다. 그 시대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무서운 마음으로 가져야 돼요. 근데 여기에 저는 마태복음 여기에 또 플러스 되는 게 더 무서운 말이에요. 무릇 복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말씀이 몇 절에 있어? 몇 절에 있어? 12절? 12절에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뭐야? 넉넉하게 돼.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그러니까 이 보는 은혜, 듣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이 더 영육의 축복을 더 받게 되고 그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운 자는 어떻게 점점 더 있는 것도 다 영육의 축복을 뺏기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세대에 보니까요. 요즘 물질 축복받고 뭐 믿음 축복받고 이런 거 보면 물질 축복도 옛날에는 있잖아요. 쌀을 몇 가마 있는지 쌓아둬야지 그 창고가 있어야 그 재산의 표적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통장에 돈이 찍혀 있는 그게 자기 그거잖아. 그지? 그 요즘은 옛날에는 노동소득이 많았는데 지금은 노동소득이 기술소득, 자본소득이야 대부분. 기술, 자본소득. 그죠? 그죠? 옛날에는 그 쌀 창고 유지하고 하기도 힘들잖아, 재산. 그지? 옛날에는 만석군, 천석군 이래갖고 그 쌀이 몇 가마 오는 그게 재산의 표적인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돈 버는 게 보면요. 꼭 막 지혜 있게 기술 있게 버는 사람 숫자 노름이야, 숫자 노름. 어느새 돈이 쑥 들어오는지 몰라. 제가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삼성전자가 금년 한 해 1에서 3분기 그러니까 1월에 3월달 번 돈이 57억이래. 57조 57조를 이익을 냈대. 예. 그러네. 제가 보니까 저 뭐 원전주라고 유력했던 그 두산 엘리베이터 같은 데도 1년에 1조 원 1년에 버는 게 1조 원인데 삼성전자는 석 달 동안에 한 분기에 그 57배를 벌었어. 너무 차가 많이 나죠. 또 방산기업도 잘 벌었다 해도 뭐 1조밖에 못 벌고 몇천억밖에 못 벌었는데 이 비교가 안 되는 거야. 비교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 시대는요. 하나의 복을 주면은 나는 성진 저기 우리 누구고 민영이가 돈을 막 벌고 싶었는데 그 민영이 돈을 막 하나에 막써 봐주면 막 돈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야. 그게 감당 못. 이 돈 버는 수준을 비교하면 어떤 기업은 기껏 말해봐야 1년에 100억 벌어. 어? 또 어떤 거는 1억도 못 벌어 석자가 나가지고 어떤 근데 1억에 이제 1조는 1억에 만 배잖아. 그지? 자, 조는 만조가 만억이 1조입니다. 그러면 57조 같으면 만억에 57배입니다. 근데 어떤 거는 1억도 겨우 벌어. 어떤 기업도. 자, 이걸 보고 참 불공평하다, 불공평해. 요즘은 그걸 보면 돈 버는 게 힘들지만은 돈 버는 게 힘들어요. 노동소득으로 돈 버는 거 얼마나 힘들어. 근데 하나님이 벌게 해주면요. 그 숫자 노름 같이 너무 하나님은 쉽게 벌게 해줘, 쉽게. 제가 돈을 벌어보니까 알아. 돈이 막 들어올 때는 생각보다 뭐 수르르 막 들어오더라고 보니까. 돈이 안 벌릴 때는 돈이 어디 도망간 데 없이 다 있는 돈도 없어지는 거예요,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그게 누구한테 달려있죠? 사람에 달리는 게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지금도 누가 그런다. 삼성전자가 잘하고 뭐 하이닉스가 잘하고 정부가 잘해서 된 게 아니라 챗GPT가 나오는 뭐야 AI가 나갖고 AI가 나왔는데 챗GPT라는 사람이 시작을 해갖고 그 덕분에 지금 근데 그래도 야 우리나라 그 메모리 기업이 별로 생각지 않았는데 챗GPT AI를 해보니까 메모리가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는 하다가 깨닫게 됐다는 거야. 메모리도. 이 보통 시스템 반도체나 이런 게 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갖고 갑자기 한 2년째 되면서 이 메모리가 갑자기 한 지금부터 1년 반 전부터 그래 됐나? 이 필요하다고 여기가지고
그 물론 메모리 만드는 이제 이게 HBM 만드는 거 10년 전부터 만들었지만 이렇게가 쓰여질지는 그 김종우 교수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죠? 갑자기 이리 비어니까 이게 그래 돼 갖고 막 준비를 그동안 만드는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어 근데 그렇게 될 줄은 몰랐지. 그 돈을 쓸어 담으면 그러니까 이게 준비는 조금 돼 있긴 돼 있지만 그렇게 되도록 모든 걸 만드는 거 누가 만들었나? 저기 민영아 누가 만드는 거냐? 하나님 그래 만들었으니까 저리 돈이 막 저렇게 들어오는 거야. 근데 아무 준비도 안 됐으면 안 되지만 모르고 했는데도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세상 말로는 운이라고 하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근데 나는 그거는 우리나라에 뭘 주려고 하니까 그렇게 했지. 그 기업들이 그래 보면 그거다 우리나라의 세금으로 떨어지니까. 그지? 그런 거 볼 때, 야, 돈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면 저렇게 주는 거고, 안 주려고 하면 안 주는 거다. 이거 여러분들 깊이 느끼세요? 목사님 어릴 때부터 제가 일부러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 사업할 때는 하나님이 되게 하면 돈이 술술술 들어오고, 사업이 안 되게 할 때는 아무리 뼈 빠지게 해도 월급쟁이 못할 수가 있어. 적자가 나니까. 그지? 그러니까 우리 민영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나쁜 건 아닌데 그걸 통해서 너 하나님이 주시면 확 들어오고 하나님 안 주시면 나 도망간다 이럴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 너가 돈을 벌어도 자 매일 하루 일당 10만 원씩 열심히 버는 그거 갖고 되겠냐? 그거 갖고 너 집도 못 산다. 나중에. 그제 그제. 그렇지. 먹고 너가 사고 싶은 명품도 못 산다. 그거 가지고는. 저는 옛날에 돈을 벌 때도 아이고 그래 이거 돈 뭐는 주님이 주시는 만 원도 10만 원도 귀하긴 귀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려고 하면 내가 빠동빠동 노동소득으로만 벌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때부터 믿고 있었어. 알겠지? 그래. 그러니까 돈을 크게 벌면 하나님이 시야를 딱 넓게 만들어 주시는 거야. 벌써 이렇게. 그지? 시야를. 제가 요즘도 그거 많이 보고 있어요. 요즘도 세상이 이래 돌아가는구나. 우리가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요즘은 돈을 벌려고 하면은 세계가 돌아가는 정세를 잘 알아야 큰 돈을 번대. 세계가 그냥 우리나라 정세도 모르고 내 혼자서 막 이래 볼까 저래 빼도 다 망한데 이게 큰 테두리 안에서 그지 경제 시스템이 돌아가는 안에서 내가 딱 그 맞춰서 기름목을 찾아서 야 돈을 버는지 경제는 뭐 이러고 하는데 쥐는 거꾸로 가면 돈을 벌겠어요. 자, 이를 하나님이 비도 안 주는데 막 농사를 지으면 되겠냐고. 안 될 거 아니겠어. 그지? 안 되잖아. 그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잘 보고 하는 사람들은 달라. 내가 어저께도 유튜브를 보고 봤는데 어떤 분이 있더라고. 그분 내 말 안 하는데 말을 딱 나오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딱 나오는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그 AI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굉장한 그 뭐 알고리즘이라든지 온톨로지라든지 그 AI가 연결해 갖고 어떻게 국방으로 가고 뭐로 가고 그 AI 연결성의 세계 그 경제하고 군사하고 산업하고 딱 엮어서 말하는데 야, 저 사람이 진짜 똑똑하다. 근데 보니까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 말하는 딱 성경 구절이 나오는 거야. 표를 안 내도. 그래서 참 믿는 사람은요. 이 하나의 길 열어주면 보는 눈이 탁 달라요. 같은 AI를 보더라도 그 어떤 AI 알고리즘이 있고 온톨로지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 탁탁탁 체계적으로 탁탁 잡아가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그걸 잘 사용하고. 그러니까 그 돈에 대해서 하나님 탁탁탁 맞춰서 이렇게 해서 돈을 벌게 만들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개통만 이래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주진 않아. 어떤 사람은 경제면의 은혜를 주고 어떤 사람은 또 어떤 그 기술의 은혜를 주고 어떤 제일 좋은 게 믿음의 은혜를 주는 게 제일 좋은데 믿음에 참 하나님이 지혜를 받고 능력을 받는 사람은 그 세밀한 부분까지는 다 안 가도 테두리는 아는 거야. 테두리는 하나님의 테두리는 그래 내가 직접 못하니까 테두리는 알고 민영아 이래라 누구는 이렇게 해라 말을 해주면 그 테두리 안에서 자기가 그 면에 성공을 해요. 알겠지? 근데 나는 그거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나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살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그분을 믿기 때문에 거기서 받는 거예요. 알겠죠?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부터 오는 거 못 받는 거예요. 알겠죠? 못 받는 겁니다. 다 알고 보면 하나님 내게 그 주셔서 내가 그런 지혜를 받고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어서 받고 지능도 하나님 주어서 받고 돈도 하나님 주어서 받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몰라가지고 돈하고는 하나님 상관없지. 우리는 예수만 잘 믿는 거지. 돈하고 세상 과학하고 사업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것도 단절적 염세주의자예요. 그것도 모르 다 세상에 썩어질 돈 문제, 전쟁 다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런 범죄한 거, 독재적인 것까지 범죄한 것까지 다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알겠죠? 보니까. 그래, 하여튼 내려갑시다.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제가 마태복음 7장에 반석의 집을 지은 걸 하기 위해서 지금 자꾸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야. 우리가 실패의 증인도 되고 성공의 증인도 됩니다. 자, 실패의 증인, 성공의 증인이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또 나오잖아. 2절부터 나오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움과 얼미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 한번 해봐 주세요. 증인, 우리는 실패의 증인 되고 싶어요? 성공의 증인 되고 싶어요? 성공의 증인 되고 싶잖아. 자, 시작. 그럼 이름으로 시작.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이 증인은 실패의 증인, 성공의 증인이 다 있는 거야. 자, 신하의 자손이 성공의 증인 되고 싶어? 실패의 증인 되고 싶어? 다니엘 같이 성공의 증인 되고 싶지? 에서 같이 실패의 증인 되고 싶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들에서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하며 또 그 다음에 믿음의 자 이제 앞에 증인에 대해서 했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저는 이 철교 이성 제가 평신도로 했을 때 집회만 갔다 하면 꼭 대부분 히브리서 12장 1, 2, 3절의 말씀을 꼭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억이 나. 이는 너희 제가 저는 그 백무사님이 어떻게 설교를 그 본문 같은 거 많이 기억을 하는데 사람들 똑같이 있었는데 기억을 잘 못해. 왜? 그 말씀들을 실제로 진실히 살아보려 안 하니까 들었는데 그냥 들었던 건 다 잊어지잖아. 그런데 나는 그걸 듣고 살아보고 해를 하니까 기억들이 다 나. 그 말씀들이. 똑같이 앉아서 만나면 그게 신기한 거야. 신기한 거.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고 사는 거야. 자, 그래서 증인에 대해서 말.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 자꾸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이라 그다 자꾸 이래 말하는 거는 그다는 성경에 선포한 그대로 이런 내가 복에 근원된 하나님이고 또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고 또 내가 전능의 하나님이고 내 말을 또 듣지 않고 거기 가면 이렇게 징계한 대로 큰 두려운 하나님이다. 이런 거를 다 그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포해 놓고 말하는 거지 선포하지 않은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신명기 28장에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명령을 삼가 듣고 순종하면 이렇게 복을 삼가 듣지 않고 무시하면 또 어떻게 한다는 말씀은 그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좀 두려워 살아야 돼. 하나님 두렵기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두려우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지, 여러분들이. 참.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 때도 내가 하루하루 살 때 생각도 두렵지. 뭐 마음대로. 벌써 마음대로 자고 싶을 때다 팍 쏴버리고 하고 싶은 말 딱 해버려. 하나님 앞에 너무 무섭잖아. 저는 이 말할 때도 여러분들이 대할 때도 이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래 말하거든요. 응? 근데 사람들 보면 연습이 안 돼서 그래. 그냥 하고 싶은 말 하나님 없이 쭉 말해버리고 참 그거 보고 그 두 가지 생각을 해요. 참 저 사람들 복이 없다. 또 한때는 내가 나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아서 내가 하나님과 말씀 항상 생각하고 살구나. 근데 어떤 사람 어릴 때 항상 주님과 말씀과 살면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요? 또 이런 사람도 있어. 근데 처음엔 힘들지. 바꿔지기 위해서. 그러나 힘든 걸 통해서 나중엔
주님과 말씀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152장 찬송 후렴에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이 처음에 새벽기도 나오려면 얼마 병이 납니다. 맞아. 병이 날 정도 해서 고쳐져야 새벽기도 계속 되거든요. 그죠? 그죠? 또 이용료 같은 사람은 만약에 새벽기도 만약에 안 나왔다면 벌써 병들어 죽어 천국 갔을 거라고 봐. 저런 이용료 같은 병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대부분 힘들게 살거든요. 하, 11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란 말은 계약을 선포하시고 계약대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성경에 있는 그대로 또 믿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런 말을 했다. 너희들이 성경을 상고해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성경에서 말한 그가 난데 너희들이 성경 읽어도 왜 나를 모르고 믿지 않느냐 이 말이야. 성경을 어떤 사람은 뭐 배워서 뭐 많이 들어서 아는다는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라는 건데 그건 하나도 모르고 그냥 성경에 뭐가 있다 사전식으로 아는 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 많은 것은 내가 내 지식이 돼야 되지. 그렇지요, 그죠? 하나님 우리 그렇게 알아야 돼. 그다음에 13절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니 성경에 말씀한 하나님의 여러 면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분의 크심도 두려우심도 심판도 내게 대한 사랑도 은혜도 나를 너무너무 보배롭고 존귀하고 나를 사랑해서 자기를 다 주신 그 하나님까지 다 여러 면으로 다 알아야 돼. 건질 내가 행하리 누가 맡겠느냐 이런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는 이런 주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야. 나의 보호자로서 내가 그 날개 안에 피할 수 있는 내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담대히 살 수 있지. 그래. 담대하게 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6절. 자, 우리 조은유 외워봐라. 히브리서 4장 16절. 모른다. 제가 외울게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인데 담대 주님이 나를 긍휼히 계시고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담대. 자, 이걸 우리 이번 본문 마태복음 7장 24절로 가봅시다. 사람들이 자, 집을 짓는데 반석에 짓는 사람이 있고 모래에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이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를 믿고 우리가 살면은 오늘 땅에서 우리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하나님을만 바라보고자 복종하는 이런 우리를 만들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게 하려고 오늘 매일매일 배워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저기 그 뭐야 홈페이지 안에 보면은 베드로후서 맨 마지막 절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 자라가야지 양심이 악해지지 않지. 안 자라가면 양심이 악해집니다. 매일매일 말씀으로 씻고 피로 내 마음에 뿌려 씻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매일매일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고 제가 복종하고 살고 아니면 주님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게 이게 뭐냐면 반석에 집을 짓는 거예요. 주님 생각하면서 일단 주님 생각하고 두 번째 말씀 생각하면서 항상 그분을 따라서 오늘도 현실을 주었잖아요. 현실을 따라서 여기서 주님 기뻐하는 뜻이 뭔가 찾으면서 이 현실은 나쁘고 좋고 이게 없어. 알겠지? 어려운 현실이 사실은 더 구원에 유익돼요. 평안한 현실보다도.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어려운 현실은 다 6월절 뭐야? 환란이지요. 그죠? 그 어려움을 통해서 특별히 내가 변화가 되기 때문에 해방을 얻고 옛사람에게서 세상에서 해방을 얻고 자유를 얻고 또 하나님 영적의 축복을 많이 받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만 매일매일 주님을 따라가면
요셉이 촌뜨기인데 굉장한 사람이 되잖아. 나는 총리가 된 것보다도 참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다니엘도 그 총리가 된 것보다도 참 그 온 나라가 해도 요동치 않고 하나님을 딱 믿는 사람이 된 게 더 중요한 거야. 그렇죠? 예. 신에서 총리가 된 게 중요해. 온 나라가 해도 하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게 더 좋아. 총리 된 게 더 좋지 않아? 그래 살면 그래 돼. 매일매일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따라서 오늘 만들어준 현실을 따라서 주님과 말씀 생각 살아가면 그러면서 엄청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니 뭐 평범하게 살아도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쓰기 때문에 만약에 평범한 어떤 가정주부로 해도 참 자기가 너무 평범한 가정주부로서는 자기가 속한 그 교회나 그 주변에서 존경받고 하나님 나타내는 사람이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사람에 따라서 다니엘 같이 세계적으로 그지 이런 위치에서 또 써야 될 사람이 있는데 구원은 똑같아. 그런 세계적인 어떤 총리가 되든지 그지 아니면 주부로서 그 교회와 그 주변의 친척들에게 이렇게 참 하나님 나타내는 사람이 되든지 매일매일 현실을 따라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쓸 때는 하늘하고 똑같은 가치를 가져. 그때 달란트표에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5달러 남긴 사람이 똑같은 칭찬을 받았잖아. 그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만족은 다니엘로서 하나님을 알고 만족한 생활이나 주부가 어떤 교회에서 자기 주변에 친척들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서 만족한 거나 개인적 만족은 똑같이 감사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하늘하고 별 차이가 없어. 똑같으니까. 그냥 위한 처지가 다른데 사람 보기에는 뭐 외국의 총리가 돼서 그런 게 더 크게 보이지만 주님 앞에 갈 때는 자식이 만약에 여럿이 있는데 하나는 총리가 되고 하나는 평민에 살았다면 자 총리가 된 자식이 더 크겠습니까? 부모는 똑같이 봐야 되겠습니까? 신앙에서는 누구는 총리가 됐으니까 엄청 귀하게 못한 평범한 자식은 무시하고 살아요? 똑같이 대우게 하겠지. 거기서만 하나님은 또 우리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똑같은 자식이기 때문에 알겠지? 이렇게 오늘 우리가 오늘도 반석에 집을 짓는 거하고 모래에 집을 짓는 거하고 자 모래에 집을 짓는 모래는 뭐라고 했죠? 인간 개인과 많은 여러 사람이 뭉친 거잖아. 모래 뭉쳤는데 이제 사람이 뭉쳤는데 이게 결합력이 있어요 없어요? 바람 불면 개별로 다 날아가 버려. 없지 없지. 모래에 집을 지으면 결과적으로 무너지지.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부니까 다 날려가. 바람 불면 어려움만 휘휘 다 날아가 버린 인생들이야 다 보니까. 반석은 뭐죠? 이 큰 돌 말하는 게 지구 밑바닥에 내려가면 탁 내려가면 큰 반석이잖아요. 지구같이 큰 그걸 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영원히 요동치 않는 무너지지 않는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과 주님과 차이가 있는데 왜 자기를 믿고 사람을 믿고 사냐 이거예요. 내 자신을 봐도 무지하잖아. 무지하지 인간이. 남을 보면 저 사람 무지하다 느끼면 자기도 그 중에 하나 비슷해. 좀 차이 조금 있는 거지. 그럴 거야. 근데 하나님이라는 걸 무한한 분이잖아. 이분을 따라가면 우리 자꾸 내는 아무것도 아닌데 점점 무한한 그런 내가 하나님이 아는 지식을 가진 것만큼 내가 하나님 같은 사람이 돼 가는 거야. 하나님을 자꾸 체험해야 되는 거야.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우리 민영이도 하나님을 체험하면은 이 돈을 많이 주시겠지. 근데 돈 벌어가지고 교만할 것 같으면 또 하나님이 좀 주다가 딱 안 주시겠지. 근데 자기가 믿음이 큰 양만큼 하나님 큰 걸 주시는 거예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